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사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도 못한 이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감격스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는 찬양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연습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와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47편에 있는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곽 그 중간에 큰 문을 달게 되는데 그 성곽이 완성됨을 알리는 그 성문을 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떤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시편 147편에 있는 시편을 쫙 기록하여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던 것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억압됐던 것들이 이제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성벽도 만들어 주시고 성전도 세워 주시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 주셔서 이제 마지막 성문 그 큰 문을 달면서 이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선포하며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오늘 그 역사적 배경 대략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한 200여 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북방의 세력의 그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아수르가 많이 약해진 상황. 그 상황에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여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땅으로 귀속되게 되고 바벨론은 다시 아수르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어가지고 남유다를 계속해서 먹으려고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의 연속으로 침략을 합니다. 1차 때는 여호야김 3년에, 2차 때는 여호야긴 1년에,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시드기야 11년 왕에 바벨론 3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3차 때 그때 남유다 역시 바벨론을 막아내지 못하고 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왕족, 모든 관리, 뛰어난 기술자들, 중산층들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나라 전체가 없어진 거예요. 전쟁으로 완전히 피폐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곽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약탈당했어요. 명실상부하게 남유다는 완전히 그냥 패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셔요. 내팽기지 않으셔요.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연단,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마감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귀환시켜요.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이 중근동의 또 다른 신흥 국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모든 포로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라. 내가 이제 분봉왕을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그 왕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하면서 자치구를 사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고향, 모두가 가고 싶었고 모두가 그곳에서 있었던 생활들의 그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귀국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찬양하려고 하여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말하려고 하여도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고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룩한 말씀과 찬양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려 하여도 완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코로나도 이제 잠잠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고치시게 하셔서 마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시작합니다. 1차 귀환. 그러고 나서 80년이 또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의 지휘 아래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의 시간이 또 흘러요. 그리고 나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의 시간을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를 잡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에 귀환했던 성광을 짓고 성문을 달았던 그 시기의 이야기의 본문을 읽었어요. 그 전에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PPT 사진 한 장 볼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3차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다 피폐돼 버리고 말아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던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뭐냐면 수룹바벨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롭게 건축된 수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기간이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렇게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또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못해요.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을 제압한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는데 그 열국을 4등분으로 나눠요. 그 중에 한쪽을 맡았던 시리아의 아니오스거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분봉왕이 있어요. 그 왕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돈에 매수된 제사장들이 그 여러 안티오커스의 그 마음을 살려고 성전에다가 온갖 이방신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도해 버려요. 그래서 그 뒤로 완전히 성전이 더럽혀져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한참 시간이 흘러요. 그런 다음에 성전을 로마 제국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워줘요. 이게 뭐냐면 헤롯의 성전이에요. 헤롯의 성전. 헤롯이 지은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성전 보수를 얼마큼까지 하냐면 46년 동안 계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 성전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46년 동안 성전을 보수했지만 나는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의 변천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성전, 헤롯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성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이후에 이 성전 재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오실 때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해요. 이제 조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성전은 계속해서 여러 외세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신학이 회복되면 다시 세워지고, 다시 더럽혀졌다가 어쩌면 다시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고, 그리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3차 귀환 후에 총독 느헤미야는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냐면 성곽을 쌓는 일을 해요.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인데 성곽을 쌓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닦아놓은 신앙적 기틀 위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곽을 쌓는 거예요. 성곽을 쌓는 이유는 여러 이방인들, 암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면서 혼족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었던 유대인들의 혈통이 완전히 다 섞어버리죠. 그래서 2차 포로 기환이 지난 다음에 3차 느헤미야 총독은 그 상황을 봐요. 그러면서 피폐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섞여버린 그 성전의 터와 그 성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엉엉 울어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곽을 쌓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른 외세의 침입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곽을 튼튼하게 쌓습니다. 느헤미야의 성곽의 모습이 그래요. 한번 PPT 한번 볼까요? 사진을.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는데 이렇게 성곽을 성전 중심으로 반드시 쌓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그래요. 서로 느헤미야가 성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상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도 하고 그 안에서 별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상권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고 구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여러 성전의 변천사들을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곽을 재건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한 시인이, 이름 없는 시인이 오늘의 시편 147편에 있는 시를 적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1절에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서두에 이렇게 선포해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또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를 선하다고 말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성품을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아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일반적인 찬양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들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막히게 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마저도 듣기 싫어가지고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그 순간에 너는 어떤 찬양을 할 거니?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마땅하다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셔요. 진노 같은 상황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그 진노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어. 다시 그들을 부르셨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별일이 다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긍휼의 은혜로 다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어떤 찬양을 드릴 거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받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거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그의 긍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흩어진 것이 있다면 모으실 것이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세우실 것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는 싸매어 주실 거예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라고 고민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언제를 회상하고 있냐면 포로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분, 이 말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대요. 땅이 바짝바짝 말라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셔서 자라게 하신대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코로나로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해요. 죽겠죠.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이신다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입히셔요. 예배도 못 드리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신앙이 다 떨어질 거다, 이제는 믿음이 다 떨어질 거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르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기르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 라고 묻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엄청난 참담한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고꾸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요. 내가 지금 입을 것이 없지만 입히시고, 내가 모든 것이 침체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길러주신다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사는 풀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적게 먹고 부족하고 우리가 욕심껏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 라고 묵상해 볼 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참 신기한 말을 해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는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 말씀의 선포는 그친 적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됐든 뭐가 됐든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체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일반적인 은총, 날씨 같은 것, 그리고 태양 같은 것,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 즐길 수 있는 그런 축복, 이것은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모두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은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지금의 상황의 문제를 알게 해요. 지금 상황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말씀의 은총은 그친 적이 없어요. 큰일 났네 모두가 다 말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쳐진 적이 없고, 예배를 단내 연애하지만 예배를 그친 적은 없어요. 모두가 다 모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 안에 교제는 멈춘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할 때 그냥 곡을 따라서 찬양하고 시를 읽어가며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품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연습해서 곡을 익혀가지고 익숙하게 해서 하는 찬양도 좋죠. 근데 우리 안에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꼴가닥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사사시의 이야기를 보면 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이 뭐래요? 헬레어로 스폴랑크 니조마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글쎄요, 저는 느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자식이 칼에 손이라도 베으면 정말로 저 뱃속 끝에서부터 뭔가 찌릿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도 역시 견딜 수 없는 아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100번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은 하나님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내 배고픔은 하나님의 배고픔이 되는 거예요. 배고픕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매번 앞에 있는 것, 인간적인 것 채워가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말씀을 새기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 찬양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상황이 풀려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의 은혜를 찬양하고 내 삶의 형편을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권능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의 시들로만 모아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편 150편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서 선포하셔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적이 없는데 정말로 많은 숫자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요. 정말로 불안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불안해요. 오늘부터는 제가 주먹 악수도 안 하려고 해요. 목례만 하고 예배 들어오실 때는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덴탈 마스크 쓰지만 여러분들은 다 구사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어쩌면 방역 지침보다 조금 더 엄한 지침을 우리 교회 스스로 지켜내야 할 거예요. 거리 두기도 더 잘해야 되고, 오고 가면서 손 소독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겨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